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한 명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사사의 이름이 여러분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어떤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이 기드온 자신이 도저히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한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죠? 포도즙을 내는 곳이에요.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밀을 타작하고 있었냐면은 누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기드온은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 기드온은 지금 누구를 겁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미디안을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이렇게 겁내는 가운데 이 기드온의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은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예, 이 지금 이 기드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권세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단점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커 보인다고 여러분들? 단점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기니다 하니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대표적인 어떤 지파가 있는데 보통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 하면은 그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하면 대표적인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뭐 뒤에 쓰임 받는 사람이고 사사 시대 때는 여러분들 그렇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분들 또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강력한 어떤 지파,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드온은 무슨 지파였다고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작았다라는 것은 정말 작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므낫세도 나름대로 지파고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파도 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속한 지파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작게 보였다. 여러분들 힘을 잃어버렸을 때 작게 보이는 거예요. 또 힘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인 어떤 마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부정적이 된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냉소적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여러분들 이 기도원의 어떤 모습이고, 이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냉소적으로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들 회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는 자에게 바로 누가 복을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한다. 결국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다 보니까 염려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 장점이 보이지 않고 자꾸 단점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원의 마음이 지금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는 가운데 단점이 커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냉소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쓴다고요? 이 기도원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전혀 여러분들 쓰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이 기도원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들 기도원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용사.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쓰실 것이다? 큰 용사로 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가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생각나는 대표적인 제자, 이름 세자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베드로란 이름이 여러분들 반석이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큰 용사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우듯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신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자, 함께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하면 뭐가 시작될까요? 함께하면 그죠? 함께하면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면 친밀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여러분들 결과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과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만나게 되면은 함께 있으면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제가 일어나면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 쓰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너는 뭐라고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무슨 권세를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진정한 힘과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게 되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 줄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드온이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흠이 많은 여러분들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계속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그래, 기도 통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한 행사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 통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또 몇몇 교회만 하고 있잖아요. 그 몇몇 교회 중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꼭 열매 맺게 해주시고 싶은 사랑의 여러분들 열매가 꼭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통장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과 많은 교제를 가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도 많은 물질을 저축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영적 번세를 가진 모습으로 회복되는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기도를 전혀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을 작게 보고 있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쓰시려고 하면은 전혀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기드온을 쓰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로 여기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며 지금 여러분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기도 통장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 통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어도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제 여러분들 예배 깨어있기를 원하며 앉아있지 않고 뒤에 서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졸고 계셨던 그분과 여러분들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